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나.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75번입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의 능력과 찬송이시며 구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과 사탄의 올무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였으나 의지가 부족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기도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기에 저희가 왔습니다.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영화와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묻은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면 이러한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의인들이나 지혜자라고 하여도 그들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생의 참 행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독교의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단과 사이비의 무리들이 설 곳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북한에도 자유와 인권, 신앙의 자유가 오기를 원하옵나이다. 물질 숭배와 자본주의의 나쁜 면, 도덕적 방종이 활개치지 못하기를 원하오니 불쌍히 보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에 봉사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확신하여 새 힘을 얻고 각 지체들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도가 열매 맺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게 하옵소서. 모든 세대가 대화하며 소통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바른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남은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웁시다. 초등부 영성경 캠프 7월 25일, 27일 강화도 신화 유스 호스텔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이라는 주제고요. 회비 1인 10만 원입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7월 22일부터 24일 울산 세계로 교회 기도원에 있습니다. 주제는 Just Worship이고 회비는 1인 5만 원입니다. 총회 청년부 수련회 8월 5일부터 8일 경북 칠곡 팔공산 평산 아카데미 연수원에서 있고요. 주제는 인앤아웃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밖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비 1인 11만 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다음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에 강호춘 선교사 선교 보고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2, 4분기 정기 재직회와 남녀 선교의 원리회가 있습니다. 회계팀에서 준비한 보고 자료 미리 가져가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전도 주일입니다. 오후 2시 냉수 전도에 동참하십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선교 편지 왔습니다. 강호춘 선교사 오늘 부산 지역 교회에서 선교 보고하십니다. 김도노 목사님 양재 코이카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청년 중기 공사단 국내 교육에 참여하십니다. 찬송가 우리 321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배송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또 저희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건강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과 또 시간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환경과 형편을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마시는 물, 또 공기, 햇빛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린 예물들, 11조와 또 각종 선한 사역을 위하여 쓰던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복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건강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땅 가운데 온전히 비추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이
일일이 구한 모든 간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해외 스타지에서 근무해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그 삶의 상황과 형편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이며 구약 434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는 사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때에 어떠한 방식과 어떤 방법을 사용해 가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월권 행위를 행함으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사울의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그를 버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지만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배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사울에게서 완전히 돌아서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더 이상 사울에게 미련을 갖지 말고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예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셔서 또 사용하시다가 그의 불순종의 그 죄로 인하여서 그를 물리시고 또 새로운 사람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실 때에 다윗을 세우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다윗을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을 바라본 사무엘은 저 사람이 차기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미 나는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는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1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기 왕으로 세울 사람은 바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을, 이새가 그 아들들을 다 불러서 엘리압부터 그리고 이제 아비나답, 삼매 이 순으로 이렇게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세워보지만 하나님의 답은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 선택하지 않았다, 노라고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막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이가 바로 그다, 내가 택하여 세울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삶의 중심을 보니까 바로 이 다윗이 가장 적절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자였고 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곧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이제 자기 왕으로 이렇게 내정하고 기름을 부어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심은,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중심을,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심을 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제 한 동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행자와 함께 이제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는 가운데에 그 맞은편에서 이제 한 아주 잘생긴 미남자가 이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탐복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은요, 코를 싸주면서 재채기를 하면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돌려 세우는 겁니다.
한참을 걷다가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옷이 남루하고 전신이 얻어터진 거지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에게서는요, 그 옷과 그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코를 막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와 함께 동행한 그 사람은 이제 그 노인에게서 향내가 난다라고 하면서 지나치고 나서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서, 아까 정말 향기 나는 그 미남을 보고는 악취가 난다고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가더니, 이제 정작 그 옷에서 몸에서 악취가 나는 거지 노인을 만났을 때는 향기가 난다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동행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까 그 잘생긴 미남자는 겉은 화려하고 향기가 나지만 그의 속은 악하고 망측하여서 악취가 나며, 거지 노인은 겉은 옷이 더럽고 몸에서 냄새가 나지만 그 속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의 그 영혼, 그 마음, 그 속사람에는요 향기가 났다,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이 다윗을 양을 치다 왔기 때문에 그 몸에서 악취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중심에, 여러분의 중심에, 그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이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까지는요 그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다윗과 같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것이 그저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 다윗의 중심에 향기가 나고 아름다워지기까지 여러분 어떤 훈련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기까지 어떤 훈련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다윗이 그 마음 중심에 향기 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 본문의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궁중 악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다윗을 이 궁중의 악사로 이제 천거하는 사람이 다윗을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궁중 악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악기를 연주하는 실력이 뛰어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이제 그 실력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다 덧붙이는 것이 뭐냐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신하가 그 순간 한 번 다윗을 보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죠. 여호와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자다라는 말을 어떻게 한 번 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오랫동안 다윗의 삶을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다윗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왕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할 때에 당신에게 있는 그 악령이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바로 이제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이전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삶이 이제 자기 자신과 아울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목동으로 일하고 있을 때에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있음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제 다윗이 자원하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이 자원을 하니까 여러 사람이 말립니다. 사울도 말리고 형들도 말립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훈련된 군사다, 용사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네가 나가서 싸워야 될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목동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확신하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목동 다윗이 지금 이제 석양이 지는 그러한 초장에서 수금을 타면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모습, 또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잡아먹으려는 그 찰나에 물맷돌을 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무시무시한 이빨과 발톱으로 덩치로 양을 잡아먹으려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때려잡겠노라.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심판관이시다.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 외침을 하면서 곰과 사자와 싸우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목가적인 모습이면서도 또한 굉장히 전투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있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했던 이 다윗에게요, 골리앗은 조금도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 그들의 형들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서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대항하지 못하죠. 그러나 다윗은, 소년 다윗은요, 그 앞에 나서는 겁니다.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골리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수치심이 없습니다. 왜 사울이 형들이 다윗을 말립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3m 이상이 되는 그 거인과 한 1m 50 정도 되는 그 소년이, 절반도 안 되는 소년이, 한 사람은 전신에 이제 갑옷을 입고 전투를 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한 소년은 그냥 옷을 입고, 목동의 옷을 입고 그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은요 부끄러운 겁니다. 이스라엘에 이 사람밖에 없나 수치스러운 거죠. 다윗이 자신의 모습과 골리앗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에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 설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두렵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어야 하지만 다윗은요 결코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엇이 수치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가만두는 그것이 다윗에게는 더 수치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한 사람에게는요,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수치스러워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마음의 열정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게 여겨지십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요,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동행,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한다는, 함께 다닌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그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왼손에 성경책을 쥐고 오른손은 마치 아이가 엄마 손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이 포즈를 취하면서 다니셨던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성결교회 목사였고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성결교회의 성경 해석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성봉 목사님의 그 일화는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늘 다니실 때에 성경책을 들고 끼고 한 손은 이렇게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시는 거죠. 그래, 하루는 누군가가 이렇게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손이 불편하세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하죠.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잡고 나는 가고 있어. 신방을 갈 때, 어디를 갈 때,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인가는 마른 땅을 놔두고 어린아이처럼 진흙탕을 첨벙첨벙거리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는 진흙탕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나의 옆자리를 내어주는 거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심을 항상 인식하면서 그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것을 해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에녹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있지 않더라. 여러분, 에녹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걸어 다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그 이성봉 목사님처럼 처음에는 어색하게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죠. 물론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처음엔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처음에는 훈련이지만,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뭔가 이상해 보이지만 처음에는 훈련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훈련이기 때문에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이상해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나를 끌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밀어주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진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 향기가 나고 아름다워지기까지 어떤 훈련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보는 믿음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골리앗과의 그 전투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은 안 된다,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년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장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목동 다윗이 서서 여러분 그 3m 이상이 되는 골리앗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에게 넘기셨다, 내 손에 넘기셨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리고 여러분 17장 4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17장 4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 고백은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르기 전입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를 아직 알지 못한 채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기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골리앗과 그 군대를 내 손에,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다윗이 자신의 그 물맷돌 돌리는 물맷돌을 던져서 목표 한 발을 맞추는 그 실력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 물맷돌 실력을 믿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기 뒤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 그래도 내가 이 전쟁에서 어린아이 소년인 내가 싸우면은 그래도 저들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같이 싸우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형들이라도 자기가 죽음의 순간에 자기 형들이 함께 나와서 그 싸움에 함께 싸워줄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물맷돌 실력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고 자기 형들에 대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가 목동으로 일할 때에 옛날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다윗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환경은, 다윗의 환경은요, 불가능한 것밖에 없잖아요. 왕도, 형들도, 군사들도 전쟁도 해보지 않고 패배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러면은 평소에 그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군사로서 훈련을 준비했습니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자기 안에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기 주위에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가운데서 가능성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모욕하는 것은 사울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다윗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이 전쟁에서 누가 나가서 싸운다고 한들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비록 내가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니 승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이 블레셋 군대를 내 손에, 목동인 내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이렇게 여러분 과감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대상을 보고요, 분명한 이유를 알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기가 누구를 믿는지도 모르고 왜 믿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바로 목동으로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동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 때문에 그 불가능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확신, 신뢰 때문에 그는 떼약볕에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배를 만들고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열 이틀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의 비를 본 적도 없고 홍수를 경험해 본 적도 없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헛된 짓거리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재건교회 최덕지 목사님도 그런 분이셨죠. 8월 18일 날 평양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광복 전 8월 18일 광복하기 이제 전에 8월 18일 날 죽기로 이렇게 되어 있던 분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일본은 패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했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제의 그 신사, 우상 앞에 절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최 목사님이 분명히 믿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게 한 자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1, 2, 3계명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죽을 날을 받아놓고도 일본은 패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이 믿음의 출발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출발은요,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 대단한 믿음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용서가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완벽한 용서가, 완전한 용서가 가능할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용서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겉으로 용서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 여전히 그 찌꺼기가 남아 있잖아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던 찌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것이 깨끗하게 용서한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요, 그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인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었으니까 가능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큰 뜻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자신이 십자가에 당하는 그 고통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더 크기에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도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영혼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 총장이었던 찰스 윌리엄 엘리엇은 얼굴에 커다란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점이 있으니까 그 점 때문에 이제 많은 세월을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병원에 가도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엇의 어머니가 우울하게 있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찰스야, 비록 내 얼굴에 있는 점은 없앨 수 없지만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과 영혼이 크게 자란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얼굴에 있는 점을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네 마음과 영혼이 자라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네 얼굴에 있는 점을 보지 않게 될 거야. 뭘 본다는 겁니까? 뭘 보게 만들어라는 겁니까? 네 마음의 중심을 보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래서 보지 않으려고 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곳에 눈이 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알게 되다 보면요, 그분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 사람의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감탄사를 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의 그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죠. 그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그 속 사람의 아름다움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어서 그 사람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약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살도록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사이에 여러분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게 될 겁니다. 혹 여러분 불가능이라고 하는 늪에 빠진 그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약속과 신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사이에 여러분은 그 불가능한 환경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속사람,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올곧은 사람, 하나님을 향해 올곧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심이, 그 마음이, 그 영혼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올곧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 훈련이 이제는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삶의 주위에 일어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믿음의 훈련을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동행의 훈련과 믿음의 훈련으로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힘없어 보이는 어린 소년일지라도, 목동일지라도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 큰 나라 거구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어린 목동과 같은, 다윗과 같은 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이 동행의 훈련을 해 나갈 때에, 또한 모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훈련을 쌓아 나갈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이 동행의 훈련과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올곧은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보기 많이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앞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과 또한
불가능 가운데 가능케 하시는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할 때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